여러분들 우리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쓴 두 개의 서신이 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본격화되어졌던 네로 황제, 그때에 지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다가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격려했던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 내용이고요. 그게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그죠? 언제 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내일 온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내일까지 어떻게든 견디겠죠. 한 달? 온다고만 확실하다면 한 달 버틸 수도 있겠죠. 1년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날짜만 정해진다면.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근데 이때에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조소예요. 야, 오긴 뭐르냐? 오긴 뭐르냐? 이런 소리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야, 내가 이거 기다리는 거 이거 맞나?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맞나?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비웃으니까. 또 비웃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남들 다 여행 가는데, 여행 가서 주일 빼먹고 여행 가가지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없다면 우리는 진짜 이 인생을 너무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거 안다고 안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 오긴 뭘 와. 야, 안 와. 안 와. 뭐 이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증명을 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그러니까 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때에 다시 베드로가 이 후서 서신을 쓰면서 아니다. 너희들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재림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예수님 정말 너무 계시다면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식으로 더딘 것에 대해서 막 조소하고 놀리는 거죠. 자,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다. 기회를 주시는 거다. 라고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냐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가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야, 이 바보야, 이 병신아, 무슨 홍수가 난다 그래.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무슨 비가 내려요. 그것도 무슨 홍수가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소하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멸망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핍박 가운데에서 그 하염없는 기다림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라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해요.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남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더라도 우리는 뭘 믿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반드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대마다 믿음의 위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대마다 달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믿었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시대는 믿음의 공격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핍박이었어요. 잡아다가 사자밥을 만들고, 잡아다가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횃불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죠. 너희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환난을 주는 것으로 믿음을 공격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요? 이 시대는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은 없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핍박,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같이 일어난다 그래요. 잡초같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둬라. 저 사람들은 밟으면 더 일어나니까 가만히 둬라라고
그 로마 그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둬야 된다는. 잠깐 밟으면 더 퍼지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이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나요? 첫 번째는 풍요. 넉넉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배고팠던 시절, 그때가 가장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죠. 그죠? 80년대, 7, 80년대, 90년대까지 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계에서 1위서부터 10위까지 제일 많이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몇십만 명 모이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풍요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태해져요. 나태해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주의 사상.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뭘 시키면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예, 어떤 공동체를 먼저 우선시 여기고 개인을 뒤로 밀면 왜 내 의견은 무시하느냐? 싫어해요. 이게 계속 이 개인주의 사상을 예, 우리 사람들에게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정작 그 본인들은 몰라.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몰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냄비 속에 개구리. 예, 갑자기 뜨겁게 하면 펄떡 뛰어서 나가는데 이게 2000년 전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은근히 작은 불로 예, 데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좋네 하다가 결국 익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지금 믿음의 공격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믿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 핍박되던 시기, 예, 핍박받던 시기가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였고 반대로 기독교가 로마에 공윤화된 국교가 되어졌을 때서부터 와라라라라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서 편해지니까. 예, 편해지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정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익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항상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 안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맨 마지막 예,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3장의 맨 끝절이 18절입니다. 그죠?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자,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린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육적, 마음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계속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뭘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우연이라고 하고 당연한 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죠. 주님에 대해서 계속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 어떻게 자라가죠? 아까처럼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 머리로 아는 지식이면 저기 신학대학교 교수가 제일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을 거예요. 뭐 성경을 뭐 백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골에 일자무식인 아무도 학교에 다녀보지도 못하고 매일 집에서 농사 짓고 그러다가 늙어 있는 그 권사님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요. 왜요? 체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귀로는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글자는 못 읽고, 예, 글자는 못 읽지만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사니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예, 삶의 경험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라가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멈추는 거죠. 예, 멈추는 거죠. 제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리에 있거나 제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후퇴하는 거예요. 예, 후퇴하는. 고인물은 썩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기 다 권사님들이시고, 그죠? 다 장로님들이세요. 진짜 많네. 목사만 있고 장로만 있고 권사님들만 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도로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권찰되어지고 집사되어지고 그리고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직분이 상승하잖아요. 이 직분이 상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책임이 무거워져요. 예, 오늘 권사회 회장 되셨잖아요. 아, 이거 무거워라. 예,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자꾸만.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책임은 무거워지는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무거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거워져.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기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자라지 아니하고 책임만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힘으로 하려고 확 애쓴다고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뭐가 나와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 지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오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자기 승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잘하지를 않으니까 무거워지니까 자기 힘이 자꾸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 이게 우리의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져요. 신앙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하면서 책임감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안 자라니까 자꾸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적 어린 아이가 직분만, 책임만 많이 가지게 되어지니까 힘들어서 자기 성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나 집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보다 더 높은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짐이 가벼워져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짊어지더라도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능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두려움이 오면 자꾸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못한다고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마음만 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바로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이제는 좀 역전시킵시다. 내가 짊어진 그 짐보다 더 큰 영성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저기 저희 이천 서울 쪽 그쪽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심우하다가 이제 시골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 그 큰 많은 식구들을 다 이렇게 식당 이렇게 섬기면서 먹여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니 이거 100명도 안 되는데 쩔쩔 맨다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이제 내년도에 우리 김영국 권사님 더 많이 기도하셔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우리 권사회 회장님 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함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분이. 그죠? 그분이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능치 못할 일 없는 자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라가지를 못하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랑의 헌신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본 자식이 부모 마음 알더라고요. 그죠? 그냥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해외 오지로 전도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요, 마음이 확 바뀌어서 와요. 왜요? 사랑을 해본 거지. 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거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버려요. 전도여행 한번 갔다 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헌신해서 이들을 섬길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헌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믿음 지켜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